리고렌 목사님에게 같은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은 노 땡큐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땅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마태가 제자로 다시 선정되는 그 과정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거쳐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시면서 문이 걸어 가시다가 레이가 세관론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레이, 그는 원래 이름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마태라고 불렀죠. 마태?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얀 천에, 하얀 도리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름다운 이름, 마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죄인이었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창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저런 사람하고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나 악행을 하는 사람이나 음행하는 사람, 어덜트리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심지어는 저 세리하고 같이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찌 보면 로마의 압정으로서 자국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거기에 또 착취를 자격하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창녀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강도예요. 그대로 아주 악행하는 백성들을 훔먹는 내국노예고요. 사실 어덜터리, 창기는 생활이 어렵고 내용해서 자기 몸을 파는 거라면 텍스 콜렉터는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그들은 재판에 가서 증인도 될 수 없었고, 그들은 누가 사귀지도 않았는 죄인으로 취급됐던 그 레이를 찾아오신 것이죠. 선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레이, 그런 마태가 그렇게 세관원이 됐을까요? 세관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앞제비 노래한 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헬라어나 그 본국인 히브리어에도 능통해야 되지만 회계관계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 선배했던 어부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는 그 부모가 정말 레이, 우리의 집안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그를 이름 지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는 돈이 좋아서 목회 사역이 돈 먹여줍니까 하고 그를 버리고 그는 세관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얘기하잖아요. 모든 근본은, 우리들의 악행의 모든 그 뒤에 보면 돈이 섞여 있다는, 돈이 the root of the all kind of evil이고, 그 돈 때문에 돈 하다가 이제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신앙도 그러지고, 그리고 많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태,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끔은 그가 생각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돈이면 진짜 전부인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겠죠. 마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기다렸다 하듯이 그는 바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오래된, 제가 듣는 것들 맨날 오래된 것들 갖고 얘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20여 년 전까지만 세상에 살았으니까 김춘수 님의 꽃, 그 시는 모두 다 애송하는 것이죠. 앞에 생략하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요.
내가 정말 흔들리는 몸짓같이 불가능한 게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의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내 형편, 내 상황에 맞도록 해서 내 이름을 지어줄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의미 있는 꽃이 되고 싶다. 표현이 너무도 여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탁 건드려주는 봉사, 뭔가요? 봉사 연정인가요? 탁 터뜨려주니까 예스!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오파를 하시죠. 오늘 네가 누구를 섬길까를 결정해라. 오늘이란 이 시간에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할까? 옛날 사는 대로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나는 로드 주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판단해서 복잡하고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어제 공부했었지만 아니요. 가스, 펠로우 워커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하고 가신 일들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초대에 그것이 날이면 날마다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Make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시간을 아끼라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다시는 올 수 없는 그 기회들을 뽑으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불러서 나하고 하나님 일 좀 하겠어? 엄청난 부자리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쉽게 따라간다면 뭐 아무래도 아주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기는 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 스스로를 부인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방법들이 부정된 deny himself고 스스로가 내 아저를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포기해요? 이제 정말 괜찮고 살만해지는데 왜 좀 지금 얘기 조금 더 기다리시든지 먼저 불러주시든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의 청구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부르심, 그 이름을 부르시는 베드로. 그때 그가 주님의 놀라운 사실을 보며 엎드렸을 때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때 뭐예요? 배에 붙여갖고 다 left everything, 모든 거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가진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이 호바트원 여러분 청년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 헌신하세요. 있을 때 못해요. 없을 때 하나님께 조금 더 바쳐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해보세요. 나중에 있어지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훈련이 돼야 되고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 버리고 따라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같게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부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낙타가 반해되는 건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세요? 사람으로는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을 다 버리고 왔는데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 주시겠어요? 우리는 모든 거 바치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우리에게는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 너희들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루시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나를 위해서 그 가족이나 자기 재산을 버리는 사람은 에브리 누구든지 그것을 그런데 뭐예요?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네 스스로가 뭐 하다 망하고 그런 거야. 네 책임이고 For my sake. 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했다면 이 세상 가운데 100배나 받게 할 것이고 그 나중에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싸들고 있을 거예요, 살 거예요. 주신다 하잖아요. 약속하시고 아니더라도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다 받을 텐데 여기서 서두르 그거 받아갖고 다 못 쓰고 갈 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For my sake.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본 사람들, 남이 알 수 없는 걸 본 사람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다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이죠. Heaven is like a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밭에 숨겨진 보석을 받은 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놀라서 당장 그거 숨겨놓고 집에 가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보석들,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헌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방법들이죠. 여러분들에게 헌신이 아깝고 두렵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덜 성숙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우리가 그 영혼을 잃는다면, 영생 없이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적어도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호밭에 영주권 시민권자를 받고 노력하는 거니까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건 해결되는 것이죠. 좀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영혼이 돈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다 버리고 민족도 배반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은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사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왜 그렇게 비난이 많은 강도 창기 같은 그런 세금쟁이를 제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에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 써서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 나는 똑똑하다 이만하면 됐다 자칭 의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 전능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전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자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한국에서 다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잘 됐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다 실패의 경험 쓰라리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뭐가 변화된다면 그거야말로 바보 천처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변화를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이 생긴다 하는 건 그건 바보들이 한다는 것이죠. 방법이 바꿔져야 되죠. 근데 내가 안 해봤나요? 다 해봤어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돼요. 그렇게 그분의 전능한 손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붙드시사 나를 쓰시는 것, 그래서 그 잘났다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근데 나 못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겸손이 아니라 거만이고 교만이고 이기심이라는 거죠. 아침에 리차드 목사님 얘기하는 것, 뭐 개인적인 스토리를 막 여기 넣어가지고 잘 꾸며서 스토리텔러로 뛰어나긴 한데 그 요지는 뭐예요? 기다리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밸리어블 하고 스스로 하면 씨를 뿌리면 거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사 given me strength, 나를 주시고 왜 나한테 줬어요? 내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faithful, 내가 clever, intelligent가 아니라 faithful, 한 번 말하면 말을 지켜나가고 신실하게 지키는 내 약속을 지켜나갈 그이기에 내가 그를 내 일을 좀 하라고 선별해서 그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별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요, 물론 그 사람의 애형적인 조건들 내용도 보시지만 그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 것도 참조 대상은 되겠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본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잠재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다 해봐서 안 됐어요. 주님 완전히 손 들고 나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데 채우시고, 작으면 늘리시고, 높으면 줄이시고, 너무 작으면 하나님 방법을 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내 방법이 하나님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야. 아중강에 똑똑해갖고 자꾸 그 시비 들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들 정말 피곤한 것이죠. 하나님 왜요? 내게 소명을 주면 그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Give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나보다 더 잘하세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부모들이 내가 너를 내 뱃속에서 난 10달이나 있었다고. 그래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를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선별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는 구약에서 약속됐던 그 메시아, 어쩌면 우리 잃어버렸다고 포기했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돈벌이를 하자고 나갔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들이 있죠. 그가 이거의 마태복음은, 그래서 썼던 그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 쓴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사장이죠. 그래서 그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제일 처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창세전부터 약속됐던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펼쳐질 것입니다. 준비됐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마태만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마태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마태는 또요, 그래서 구약에 다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됐던, 구약에 얘기했던 그분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100번도 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처음 하나 얘기한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 600년 전에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가 이마누엘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이마누엘이죠. 하나님 이 땅에 우리하고 함께 하셨던 그분, 그 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얘기한가 하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하셨죠. 놀라운 베들레헴의 호적조사를 일어나는 이 놀랑들, 그가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나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고요. 그랬었지만 헤롯 왕이 다 죽겠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 내 백성, 내 자녀를 애굽으로부터 부르시겠다고. 헤롯 급사하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얘기들이 마태를 통해서 언급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는 재정적인 거, 살림살이, 돈에 관한 문제들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보시면 첫째 얘기하는 것 중에서 빚만 하고 내라올 때 못 낸다고 그러고 막 애걸복걸 용서해 주던 가다가 자기 친구만 나왔고 이 자식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걸 보이는 이 빚 탕감의 문제.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빚 탕감? 또 제 생색이 내질 것 같은데요. 벤더 파이낸스로 교회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네고시에이션에서 그것을 디스카운트해서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식을 쓰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또 보세요. 웨이즈. 잠깐 하루 종일 한 사람과 잠깐 와서 몇 시간 한 사람과 월급이 똑같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도 내 것 갖고 내가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이 웨이즈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세금 문제죠. 그거 할 때 예수님께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세무를 했던 세리인 마태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 다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마태는 그때 일어날 때 굿오프 잇몸으로 일어났는데 딱 그때 이렇게 기록 장부기다가 펜만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세금으로 꼬장꼬장 세금을 계산하고 써놓고 있던 그 펜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은퇴 리타이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이어 바꿔 끼는 거거든요. 리타이어는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되는 거예요. 세상에 썼던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일리에서 쓰여지는 것이죠. 나는 이 부분에 많은 엔커리지를 받아요. 세상에 나는 생각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고 헛소리 자기들끼리만 따라 노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의 다양한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거나 세상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도 들어야 되고 의사도 들어야 되고 지금처럼 얘기하는 세무사도 들어오고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기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그 진리가 시대 상황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도 폐기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그는 사실 포기할 때 다른 사람보다 쉽지 않아요. 사실 베드로나 포기하는 것은 배 놔두고 가도 배가 어디 도망가나요? 하다가 안 되겠으면 다시 돌아와서 금을 던져갖고 하면 되는 것이죠. 세린이요, 세모가 시켜가지고 고시 들어가서 합격한 사람인데 그 이권이 많아고 서로 하겠다는 그거 한 번 던져버리면 다시 못 돌아가요. 다리에 불 사는 거예요. 더 위대한 결단인 것이죠. 영혼에.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태가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근데 거기에 식사를 할 때 많은 그 세무 동료들하고 그런 죄인들,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아웃캐스트, 뭔지는 몰라도 아까 같은 뭐 창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홈레스라든지 뭐 이렇게 복잡한 이런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 다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유난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훌륭한 것은 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주님의 감사함이 식사로라도 대접하겠다는 이 동양적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해요. 밥상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친구들을 부르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메시아를 만났다. 내 변한 모습들을 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세상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오면 너희들이 다 의인이 될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들 내 친한 사람끼리끼리 놈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이 마태의 놀라운 부분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훌륭한 부분. 그래서 그를 불렀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는 늘 죄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돌아오면 우리는 늘 축제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환영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품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탕자가 집 다 말아먹고 가서 자기 사 먹고 돌아왔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잔치 벌려서 축하하자. 내 아들은 죽었었다가 이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그냥 헛개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때 되면 다 하루살이 같은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죽은 아들, 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갔던 자가 돌아왔기에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한 영혼이 죄인이 이렇게 돌아오면 99마리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잘났어 이런 사람보다도 진정한 죄인을 고백하면 오는 하나 때문에 더 큰 잔치를 벌린다는 것이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왔을 때 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전도대회를 천국잔치 얘기하고 순복음계 늘 하고 있거든요. 요즘 많이 또 바뀌어지긴 했더군요. 그것이 교회에는 주일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오늘 또 여집사님들 뭐 떡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내가 떡국 자는 줄 알았어? 옛날 촌놈이라는데. 그런데 사모가 그 떡국 국물을 내야 되는데 밤새 해야 한다. 불을 못 끈다 그래가지고 어제 4시까지 있다 갔습니다. 천국잔치를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죠. 누군가의 정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곳에 우리들의 회개가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잔치 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회개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몸 바쳐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늘 있어야 돼요. 적지만 적은 것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한 가족으로 다 내 것처럼 내 일처럼 얘기하는,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고 모두의 일이면 아무도 안 하죠. 적은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늘 뭐 하나는 너무 감사하지만은 어제도 늦게까지 셀 리더들 공부했었고, 또 이혜경 집사님 저 무거운 몸을 이루고 무슨 오늘 뭐 빵도 만들어 오고, 그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델들이 늘 천국의 잔치로 스스로 내가 해서 지금 애 낳고 앞으로도 걱정할 도 많고 그러겠지만 정말 그 애를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 함께 불어서 이렇게 정성껏 빵을 구워서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천국 잔치죠. 대단한 것이 아닌 한 가족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봐요. 그 사람, 메시아라고 왔다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올려갖고 밥 먹고 맨날 그러는 거라고. 그럼 그 제자들한테 직접 예수님이 왜 니네 스승은, 왜 그는 저렇게 맨날 이상한 사람들 올려서 먹고 마시고 맨날 그래? 그랬다는 것이죠. 텍스 컬렉터나 신하고 왜 마시고 먹느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잔치에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킬 조이 더 파티더군요. 좋은 일을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잔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한 생명들을 구원되는 건 보지 않고요. 그들이 정말 안내해야 되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히려 저희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들의 자기 기득권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갖고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들을 비난하면서 이 파토에 왜 이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냐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잘하겠다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키겠으니 이렇게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다 규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그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서로가 인애를 서로 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건 내 방법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시켰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안되는데, 그들이 나쁜 뜻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얘기하면서 너무 잘한다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잘못해서 정죄하면서 가는 것이죠.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마음 열어서 형제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래서 그를 신랄하게 비난하죠. 바리새인들 참 훌륭한 부분이 많죠. 그들이 족을 잃고 핍박받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됐고 주님이 왔을 때 충돌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 선자들아, 헤포크라이트, 이 선자들아, 너희들은 이상한 율법들 뭐 하다 못하면 채전밭에 나오는 박하 한 입이라도 10개 따면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거짓거리 하고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의롭고 자비롭고 신실한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가 옳고 그러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너의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 가운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꼬닥꼬닥 내가 뭐 너 그런 거 박하잎 가져라 그랬고 뭐 시금치 몰라 가져라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 신실한 마음에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들어요. 듣다가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이 말씀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지. 오히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올 때 의롭다는 잘난 사람들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어. 이 말은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져야 되죠. 자칭 내가 의롭다고 금방 떠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심 없이는 나는 늘 잘못 가고 내가 헝클어짐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면 맨날 불나면 일으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미칠 수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 없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You make him out to be a liar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이 네 속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디로 헛들었는지 나는 괜찮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다는 것이죠. 늘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의 부족함들,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이 한다면 십자가가 뭐 필요 있으며 예수님이 뭐가 필요 없냐고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래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세 가지 분류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뭐야? 예수가 뭐 하나님 아들이야? 뭐 이러고 하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구도자 이 마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교회를 계속 다녔어. 이제 알아. 뭐 예수가 구세주고 고백도 해 신앙을. 그런데 나 그 사람 믿어갖고 어떻게 돼? 예수 믿어갖고 뭐가 되겠어? 예수님 믿음이고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런 사람도 예수님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믿지만은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뭐가 아쉬웠어. 내가 교회 가서 나를 죄인 취급하는 데서 가서 얼굴 붉히며 예배하고 뭐 내가 헌신하고 이 좋은 딸에, 이렇게 한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데에서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자꾸 이렇게 눈치 보이면서 이 얘기는 상현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상현 집사가 대표자가 됐으니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모른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문득 있어야 돼요. 나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테니까 간섭 좀 하지 마. 하나님 방법이 없죠. 우리는 이 죄인 된다는 얘기들을 보면,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렇게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인 세리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자기도 먹고 살겠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죄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세리. 그 세리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또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아주 두목이다, 두목. 내가 진짜로 나쁜 놈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것은 바울 같은 고백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follow me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는 그는 바로 그를 박차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시온, 한국 나이로 시온 넷을 해야 더 맞겠네. 시온 넷에 고 정우성 목사님 부르심 받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순응한다고 했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전혀 열리고 그렇게 해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늘 격려하며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Follow me. 나와 펠로우 워커가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을 때요, 당신 별 볼일 없는 줄 알아요. 힘없는 줄 안다고요. 그러나 아무나 부르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부르냐요? 그렇게 많은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목사하겠다고 신앙 나오고 여기 해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목사님이 콕 집어서 그래도 저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불쌍하고 그래도 네가 준비되면 네 목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건 우리 교단에 준비도 안 되고 맨날 헛된 짓 하려고 그래요. 나도 나름대로 자기 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불러주시는 그분이 그분이 됐을 때 제가 여기 사역하는 동안요 4년 5년간에 걸쳐 계속 사례비를 줬어요. 다시 또 얘기하자면 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례비 생활비 받았고 그렇게 물론 도움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언제든지 부족해요. 언제든지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운 어소리티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어떤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모든 사탄 마귀 우리를 억눌고 있는 모든 걸 쫓아낼 수 있는 거란도 주시고 내가 잘못 비틀어진 생각도 고쳐먹게도 하시고 내게 병들은 온갖 것에 갇혀있는 것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더라도 준비하세요. Kingdom of Heaven is near.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너도 공짜로 해라. 목사들을 부자하면 좋죠. 그 부 있으면요 나눠야 돼요. 바쳐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나눠가고 하는데 자기가 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있는 것만 있으면 다 갖다 놔요. 집에 괜찮은 쓸만한 것 있으면 교회에 갖다 놓는다고요. 왜? 오히려 귀찮은 게 집에 있어요. 여기 놔둔 게 더 보기도 좋고. 목회를 장사치로 한다면 그건 괴로운 것이죠. 늘 신도들이 오면 누가 좀 헌금이나 좀 해줄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공짜로 다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다 주신다고요.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말리는 것이겠죠. 나는 마태를 부르셨던 이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김춘수님의 시를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미가 이제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색깔을 발 수 있는 나를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 가서 하나의 의미 있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something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뭔가 되고 싶고 그 정말 의미 있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unforgettable meaning이 되고 싶습니다. 옛날에 한참 우리 시절에 유행했던 합게임인가요? 네, 합타임처럼 얘기하듯이 이제 의미를 찾아서 가는 내 삶이 정말 뜻이 있음을 살아가는 그런 김춘수
시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겠네요. 왜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건가요? 추수할 게 많아요. 우리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추수를 기다리는 그들이 많은데 그를 할고자 하는 일꾼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찾는다고 보면 월급 얼마 줍니까? 영주권은 보장해 줍니까? 언제 그럼 담임 목사로 이런 짓 하는 사람들 갖고는 안 돼. 당연히 그 이상을 하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아닌 내가 이 선한 뜻에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추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얘기할 때도 이 교회에 이 넓은 장막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걸 채우는 것도 주님이 손에 함께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맞은편에 세워주셨던 그냥 가고 있는 저 멀티내셔널 유스 미니스트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된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는 음성이 그런 고상하고 형이 상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네가 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해. 네가 해. 너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준비시켜왔고 그래 말씀 듣게 하지 않았어. 거기만 맨날 끄드러기 있으면 어떡할 거야? 행동해 봐. 성령이 너에게 얘기하시사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때 하나님 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태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를 이렇게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고 늘 하나님이 이 추수꾼을 찾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우리 답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쓰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마태를 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 마지막 만나는 순간에 그래도 한 영혼을 나 때문에 구원했다는 것, 이렇게 추수했다고 얘기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서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오네. 근데 이것도 아주 옛날 스토리예요. 아주 옛날. 이게 하면 업보전이 안 되는 그 답답함을 얘기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밤길 산을 걸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떨어져 한참 나가다가 한 나무 뿔을 탁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성에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냥 나라, 손을 놔라. 그런데 안 돼요. 누구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긴 누구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날이 밝아서 보니까 바로 발밑에가 1m 정도밖에 아니었다는 것이 땅이었다는 것이죠. 다 내려와서 거기서 멈춘 것이죠. 이 나무 뿌리를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곳 놔버리면 내 인생이 전부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붙들었던 돌아버리는 돈을 손놨을 때 그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요. 용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차선을 버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최고의 하나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버리고 주님 나 저지릅니다. 이제 책임지셔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